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구약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더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림도 한 장 있지요. 역사적으로 청년 왕국에 대한 4가지 신학적 견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을 누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이에요. 완전한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지지만 이미 싸움의 판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결정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대단하고 힘이 세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권세는, 그 힘은 꺾였습니다. 물론 무시하지 못할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영적인 싸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 마지막에 악한 자들을 진멸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채 그 싸움을 한다면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승리는 약속되어졌고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싸움을 싸우는 군사와 이길지 질지도 알지 못하며 전쟁터에 부름받은 그 군사와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사탄을 멸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시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론에 ABC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이 신자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인 사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의 치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투할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10절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됨. 2번 다 같이. 3번 사단이 불못에 던져짐. 자,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한 6번 정도 나오나요?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1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 크게 두 가지지요. 사단이 결박당하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함,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ABC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지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며 20장서부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소개해드린 내가 속히 오리라 이필찬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 그 주석이 있잖아요. 그 분은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화 요한계시록도 있지요. 그것도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회자들과 학자들 중에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무천년설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해석하는 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느 것이 적당한 해석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전통적 전천년 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 그러면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시대지요. 말세예요. 지금 시대가 교회 시대가 계속 되다가 어떤 때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시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죽은 자는 땅에서 부활하여 그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하여 부활체의 몸으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삽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영화롭게 됩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1000년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잠시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과 함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살에 대한 그림이에요. 떠오르는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 지상에서 누가 함께 살아가요? 이미 죽었던 신자, 낙원에 있던 신자들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서, 그리고 살아있던 신자들이 영화롭게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100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도 죄 짓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제 보면은 죄 짓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절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논박하기도 해요.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무지장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림만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문자적으로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해석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잘 본문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환란전 전천년설.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휴거 대환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다미선교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80년대, 70년대 그때에 이제 많이 만연하던 이 사상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이 세대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 교회 시대가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근데 재림하시는 것은 언제 재림하셔요? 7년 환란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휴거돼요. 그리고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7년 동안 있다가 두 번째 재림이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이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전통적 전천년설과 환란전 전천년설 구분되시지요. 전통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오실 때에 휴거되고, 그리고 바로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닌 이 환란전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되어 대환란을 겪지 않고 7년 동안 이제 하늘에 있다가 7년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 재림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휴거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많이 이렇게 마음 쓰고 마음 졸였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은 이 천년은 그냥 숫자적인 천년은 아니에요. 후천연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그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찬 것을 봐요. 그러한 큰 부흥의 시대가 있은 후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후천연설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무천년. 이 무천년은 천년 왕국은 없어요.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임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 이 기간이 천년 왕국 기간이에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신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시다가 그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신자와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20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지하십니까? 자,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예. 이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교리반 할 때도. 역사적 전천연설, 그 다음에 후천연설, 예, 무천연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천연설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도 맞지 않고 또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상태에 있을 그 나라에도 맞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의 한 시대를 묘사해줘요. 근데 그 시대는 죄와 죽음과 대적이 지상에서 모두 제거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보다 나은 시대예요. 이사야서 65장 20절 위례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5장 20절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자, 이 예언의 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는 이렇게 날수가 차지 못하여 죽은 유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보다는 나은 시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6절서부터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6절서부터 9절 11장 6절서부터 9절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구조를 보니까 이게 어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영원한 나라의 모습으로 보통 이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날에라고 그렇게 하면서 연결되어진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1절 구절이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주님이 세상의 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 그날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는 그날에 주님께서 만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계속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아직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변화된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편 72편. 시편 72편입니다. 자, 72편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광야에 예, 14절까지 다 같이 계속 시작. 예, 이런 구절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는 아닌데 지금 현 시대에 또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에 그 모습을 구약에서 예언한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보시면 1절부터 3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힘. 자,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힌다라고 하는 해석도 두 가지가 돼요. 무천년 주의자들의 해석은 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잃은 상태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거는 문자 그대로 사단이 갇힌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함. 이거는 무천년주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자, 20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천사가 무제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아요. 자, 여기 용의 결박,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어 그가 전혀 힘을 못 쓰게 한다. 근데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한, 그러면 왜 가두셨다가 마지막에 왜 풀어 넣으시는가? 그런 질문을. 근데 설명하니까 또 이제 쉽지가 않아요. 예.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사단의 결박 기간이 1000년이죠. 자,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기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 여기서 1000년을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용이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죠. 2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기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이빨 빠진 사자와 같고 줄에 묶여있는 개와 같이 그렇게 힘을 잃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발악하는 것, 그 마지막에 치유의 힘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단은 결정적인 힘을 잃었어요. 무저격에 갇힌 것처럼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주셨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라는 땅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정적인 힘을 잃고 이처럼 결박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하여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때로 그렇게 이제 3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단은 폐잔병이지만 줄에 묶여있는 개와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이단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육신을 통하여 신자들을 공격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결박당한 상태에 있기에 그가 발악하지만 결국 그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B번 한번 보십시오.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4절부터 6절입니다.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환상 중 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자, 이미 순교하거나 죽은 성도들을 나타내요. 그런데 뒤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자, 봐라,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는 이미 죽은 신자와 또 살아서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통치하는 그 시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시대에 성도들은 죽은 자와 산 자 다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이 땅의 신자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헷갈리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에 똑같은 건데요. 그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받아 중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 이제 그 순교자들을 이제 교회로 보고 그 교회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들은 지금 천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천년주의자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는 부활로, 산 자는 영화롭게 된 몸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상에서 교회 공동체의 천년 동안의 왕노릇,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되어진 것이고요. 자,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부활이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있을까요? 두 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롭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 동시에 한 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부활이 두 번 있다라고 봐요.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잖아요. 그 재림하실 그때에 신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은 해석해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첫째 부활은 신자만 경험하는 것인데 신자들이 되게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해요. 자,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을 첫째 부활로 그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은 해석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두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보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생물학적 죽음이지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은 신자가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부활은 육체적 신자와 불신자의 모두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자, 부활은 두 번 일어난다. 신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 외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00년이 다 찬 후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용의 활동과 마지막 운명. 예수님의 재림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함. 자, 이것은 무천년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자, 2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하는 시대가 이게 왜 필요할까? 그리고 왜 무적행에 가두어 두었던 이 사단을 다시 풀어주어서 마지막 이 전쟁을 치르게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교회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하늘 보좌에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이 전투가 이제 있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그렇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문자 그대로 그렇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그러한 백성들, 만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장, 19장, 20장에서 세 가지 전투에 관해서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전투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백마탄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종말 때에 전쟁이 있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은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땅의 사방 나라들을 미혹하여 교회 공동체에 전쟁을 벌이지만 패배함. 2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적대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 진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고 또 다른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인데,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 두 가지로 이제 묘사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지요. 마지막 그 치유의 심판의 날에 불과 유황, 무슨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자,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바뀌어요. 무천년주의였다가 역사상 천년주의자로 바뀌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의 해석을 취하지만 이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책들, 여러분들이 읽은 그 소개해드린 책들은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책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이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영원한 상태로 이어지든지 사단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동안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치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치열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싸움은 1대1 그리고 동일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필히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장을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 읽어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이 문자적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들은 있지만 해석이 가장 매끄러워요. 그럼 무천년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는지 이제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상 왕국,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던 바로 영원한 나라가 펼쳐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듯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그 결과가 결정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아래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지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싸움 속에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불확실하면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 다시금 일어나서
이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싸움에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대, 교회 시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나온 삶의 경험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내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못 싸우거든요. 다시금 일어나 싸울 힘을 잃어버려요. 왜요? 자기 자신의 지금의 됨됨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지금보다 네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을 포기하고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다른 것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 것을 상쇄시킵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청년 때에 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날마다 직장에서 분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서 보니까 결혼하고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그 싸움을 포기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못 느껴지고 뭘로 바뀌었냐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그것으로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으로 다 대체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도 주시고 이러한 은혜도 주셨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의 싸움들을 싸워가느냐라고 하면 그거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보는데 이게 직장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 싸움의 심패는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잘 되는 삶. 자녀들도 공부를 웬만큼 하고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노년의 때에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모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형제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가정이에요.
일차적으로 나의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그렇고 또 주님의 나라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가정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잘 서나가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넘어지고 지기도 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으시고 우리를 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코 아주 작은 자라도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사단이 세상과 우리 육신 정욕을 따라 역사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피도 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이 죄, 이 불순종, 이 불신앙과 계속해서 싸우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지 그냥 단지 그런 싸움이 없이 삶에서의 평안과 안정과 잘됨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 일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그 주의 영광과 이 복음을 위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침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또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행하며 또 세상의 유혹을 따라 또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싸움들을 싸워야 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이 주의 영광과 그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